우리 하나님 교회의 주제가 뭐죠? 응? 하나님 교회의 주제? 아니, 눈으로 말하지 말고 입술로 크게 대답을 하세요. 네,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맞습니다. 그 우리 교회 이름이야요. 네. 우리 하나님 교회 주제는 I am who I am. 나뎀이죠, 나뎀. 구원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로 회복되었다. 생존으로 사는 게 아니라 생명으로 산다. 그건 굉장히 기쁨이 충만합니다. 생존 세계에서는 편안해야 기쁩니다. 아니, 기쁜 게 아닌데 일시적인 만족을 누리죠. 생명의 기쁨은 그렇게 누리지 않습니다. 생명의 기쁨은 고난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에베레스트를 올라가는 것이죠. 각종 어렵고 힘든 일에 도전을 합니다. 공부해도 그냥 하지 않습니다. 무슨 성적 잘 받아서 좀 좋은 대학 가야지, 그런 공부가 아니고요. 내가 깨달은 것, 내가 배운 것을 가지고 이 아픈 세상과 함께하며 이 아픈 세상을 새롭게 해보고 싶은, 커도 좋습니다, 작아도 좋습니다. 생명은 반드시 고난을 향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넉넉히 이기는 이유는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패션, 열정으로 피어나는 거거든요. 이 열정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넘는 그런 열정이죠. 그래서 오늘은 말씀의 제목을 약속, 죽음 넘는 열정, 그렇게 잡고 나눕니다. 오늘 레위기 22장인데 레위기 22장은 성물에 관한 것입니다. 성물이 뭐죠? 성물이 뭐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 예. 오늘 우리 말로 하면은 뭐죠? 우리는 성물이라고 안 하죠? 제사 드리는 시대가 아니니까 연보입니다. 연보. 헌금이라는 말은 사실 정확한 말이 아닙니다. 헌금이란 말은 offering, 제물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사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제물을 드리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물, gift. gift. 그래서 헌금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연보라는 말을 씁니다. 자, 우리 주제가 나뎀인데 나뎀으로 산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어떻게 사는 게 나뎀으로 살까요? 1. 내 성질대로 산다. 2. 내 고집대로 산다. 3. 날마다 깨어지는 상하고 통회함으로 산다. 3번. 이유는 모르지만 다 3번이라고 하시는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나뎀으로 살 수 있을 때 너뎀을 너뎀 그대로 받아줄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너뎀의 아픔을 내가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픔을 느끼면 생명은 반드시 이렇게 품어주고 위로해주고 세워주고 싶어 하도록 창조되어 있어요. 아픈 사람 보고 고춧가루 뿌리고 싶다. 그런 일은 없어요. 설교자의 예화는 어디에서 나온다? 자기 수준에서 나온다. 그래서 나뎀으로 산다는 말을 바꾸어서 얘기를 하면 중심의 진실함으로 살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삽니다. 중심의 진실함과 자원함이 있는 사람은 늘 상하고 통회합니다. 하루하루 삶 속에서 살아보지 못한 나의 진실 때문에 아파합니다. 왜 나는 아직도 이렇게 두려움과 이 수치에 억눌려 있을까? 왜 이렇게 작은 욕심에 늘 넘어지는 것일까? 허무한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욕심을 부리면서 왜 내 안에 있는 이 아름다움과 신비를 펼치지 못하는 것일까?
굉장히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이 됩니다. 그것을 나됨으로 산다. 나됨으로 산다는 말은 중심의 진실함과 자원함으로 산다. 나됨을 사는데 누가 시켜서 살겠어요? 나됨을 사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봐 두려워서 살겠어요? 그런 것이다. 22장이 주제가 뭐라고요? 성물인데 오늘 우리말로 하면 뭐라고요? 연보에 대해서 오늘 나눕니다. 들으시겠어요? 들으면 하셔야 되는데 I'm serious. 들으면 하셔야 되는데 그래도 들으시겠어요? Okay. You said it. You asked for it. 그래서 연보에 대해서 오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중심의 진실함 조금만 더. 하나님이 왜 성물을 드리라 그럴까요? 하나님 왜 연보를 받으실까요? 지금 우리 은혜 시대 그렇게 부르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보 드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연보 드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드려야 된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레위기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하나님에게 예물을 드리려거든. 드리기 싫으면 드리지 마십시오. 드리기 싫은 예물을 하나님이 가져오라든지 받겠다든지 절대로 그러지 않으십니다. 레위기 시작하자마자 너희 중에 누구든지 하나님에게 예물을 드리려거든. 오늘 22장도 드리려거든. 오케이? So 드리는 사람은 자기가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거죠. 드리고 싶어서 드리면은 어떻게 돼요? 중심의 진실함과 자원함으로 드립니다. 자, 예물을 중심의 진실함과 자원함으로 드리는 관계는 어떤 관계가 될까요? 예? 내가 어떤 성도님과 친해서 서로 뭐 식사도 나누고 선물도 나누고 시간도 나누고 그런 시간이 되는데 그냥 겉으로 이렇게 그 사람하고 뭐 그냥 좋은 관계로 지내려고 그렇게 한다면 그것이 그 관계를 결정하겠죠. 근데 그 사람하고 그렇게 만나는데 정말 중심의 진실함과 자원함으로 그렇게 관계를 갖는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뭐가 회복되는 거죠? 나의 진실이 회복됩니다. 진정한 나, 하나님이 창조한 나가 회복되는 길은 그 길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중심의 진실함과 자원함으로 사라집니까? 안 사라집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사라집니까? 안 사라집니까? 자, 육체를 벗을 때까지는 관계 중에 제일 소중한 관계가 부부관계입니다. 부부간에 중심의 진실함과 자원함으로 사십니까? 참고 견디며 사십니까? 웃은 걸 답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부부 관계에서 그거 회복됩니까? 안 됩니까? 서로 노력하면 안 됩니다. 조금 더 인내하고 조금 더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 인간의 뿌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복되지 않으면 삶에서는 약간의 변화가 생길 수 있지만, 현상적인 변화가 생길 수 있지만 본질적인 변화, 뿌리로부터 새로워지는 역사는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너희가 만약 나에게 예물을 드리려거든 중심의 진실함과 자원함으로 드리라고 할 때 그게 하나님이 나는 너희의 연보가 필요하다 그런 뜻입니까? 그럼 뭐죠? 그럼 뜻이 뭐예요?
나는 너가 회복되기를 원한다. 내가 창조한 아름답고 능력있고 신비한 생명이 너희 안에서 피어나기를 원한다. 왜? 세상에 속아서 지금 그걸로 살고 있지 않으니까요. 이것이 연보다.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2장의 구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2절에서 16절까지는 성물, 욕되게 하지 말라. 그 다음에 17절에 30절 두 번째 부분에서는 성물, 흠이 없도록 하라. 그러니까 연보는 두 가지예요. 연보하는데 하나님을 뭐라고요? 욕되게 하지 말라. 막 드리기 싫은데 억지로. 드리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사람의 눈을 생각해서 뭐 그런 것이 이제 욕되게 하는 거겠죠 뭐. 그 다음에 또 흠이 있는 것으로 드리는 거. 참 인간이 참 놀라운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종교가 뭐예요? 겉의 행위로 하나님을 속이는 게 종교 행위 아니겠어요? 예. 이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나서 사는데 복 중에 복이 내 중심의 진실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한 생에 사는데 내 밥 먹고 내가 사는데 왜 가짜로 살겠어요? 다른 데도 아니고 여기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하는 교회까지 나와서 사람에게만 보이는 그런 삶을 왜 살겠어요? 근데 그 교회가 정죄가 많은 교회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럼 막 그 사람에게 막 믿는 척, 기도하는 사람인 척, 막 헌신하는 척 이렇게 보여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그 교회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거기서 가짜 노릇하는 건 진짜 웃기는 일이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 교회는 뭐 정죄가 없는 건 아니지만 제가 적어도 믿기는 종교적 행위 가지고 정죄하는 교회는 아닙니다. 그 말은 또 바꿔서 말하면 막 누가 기도하는 척 한다고 뭐 그 사람 굉장히 이렇게 떠받드는 교회도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 굉장히 그래도 그냥 그 사람 자체로 이렇게 관계하고 받아주는 그런 교회입니다. Great chance. Great chance. 정말로 나됨을 회복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기회 속에 우리가 들어있습니다. 우리의 중심의 진실함이 회복되시기를. 여기에서 나의 중심의 진실함이 하나님 만든 내가 회복되지 않으면 어디에서 회복해요? 어디서 회복해요? 직장에서? 동창회에서? 갯모임에서? No.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This is great chance. 하나님이 창조한 나됨이 회복되어서 그 생명이 피어날 때 얼마나 아름답고 신비한지를 반드시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2절에서 16절 성물을 대하는 자세예요. 시작에 그냥 딱 그러잖아요. 그 성물에 대해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어떻게 하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성물에 대해서 너 자신이 부정해지지 말라. 그래서 나병 유출병, 시체 접촉, 설정 환자, 벌레 접촉, 모기에 물리면 교회 오지 마세요. 더러운 접촉. 그래서 8절에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다. 그렇게 말해요. 10절에서 16절까지는 이 성물이 어떻게 나누어지느냐. 일반인에게는 나누지 말라. 일반인 객품꾼, 일반에게 출가한 딸. 근데 어떻게 나누어져야 되느냐? 그 집에서 사는 종, 거기서 출생한 자, 가부나 이혼해서 다시 가족 안에 돌아온 딸, 이런 걸 범하면 배상을 해라. 그런데 그 말은 뭐예요? 한 가족, 한 지체로 나누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우리의 삶은 한 지체로 나누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한 지체로 나누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세우고 함께 이루고 함께 가꾸어 우리가 하나 되어져 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나는 이익 챙기고 다른 사람은 헌신해도 되고, 그건 가족입니까? 아닙니까? 응? 제 아내가 번 돈은 살림 사는 데 쓰고, 내가 번 돈은 나 먹고 쓰고 노는 데 쓰고,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도 말이 말 같으니까 대답도 안 하시고. 그래서 15절에 성물을 속되게 하지 말라.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성물을 속되게 하지 말라. 정리하면 이렇죠. 나는 여호와다. 근데 여호와란 말이 뭐예요? 그들을,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자다. 나는 여호와라는 이 선언이 시작에서 2번 나오고 단락 마감마다 9절 16절에 나오죠. 단락 마감에 2번 다 거룩하게 한다, 거룩하게 한다. 자, 그러니까 성물이 우리의 삶과 우리 자신을, 음식 레위기 12장 할 때 우리의 삶은 먹기에서 시작되고 먹기에서 완성된다. 예, 인간의 삶은 먹기에서 시작돼서 먹기에서 사실 완성돼요. 그들과 그 음식이란 말은 우리와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요. 무엇이? 성물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중심의 진실함과 자원함일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진실되어지고, 그 진실 안에서만 하나님이 창조한 나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창조한 나는 이렇게 시시하게 수치와 열등의식에 맨날 나뭇잎 치마 만들어서 나 가리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이 열려 흐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아름다움이 피어나는 것을 누리도록 복되게 창조한 존재다. 두 번째 부분 17절에서 30절까지는 이 금지가 나오죠. 예, 성물을 드릴 때, 예물 드릴 때 이런 거 드리지 말아라. 눈먼 것, 상한 것, 상처난 것, 종기, 습진, 비루 먹은 것, 지체가 하나 더 생기거나 덜 있는 것, 고환이 상한 것, 이런 거 드리지 마. 이 성경 말씀이지만 전 참 이거 읽으면서 그래요. 우리 자신이 진짜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해요. 그죠? 어떻게 하나님을 속이려고 해요? 안 드려도 되는데 뭐 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드리는데 내 이익 먼저 딱 챙기고 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진실되지 않으면 무엇이 진실될 수 있어요? 그럼 진실되지 않으면 산 것이 아니죠. 평생을 허무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26절에서 30절까지는 새끼를 드릴 때 반드시 8일 이후에 드리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절대로 드리지 말라. 이 뭐예요? 제물 드리는데 그 짐승이라고, 짐승도 아픔이 있고 짐승도 어미와 새끼 사이에는 애틋함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전혀 느끼지 못하고 뭐 짐승 제물로 드리는 건데 뭐 그렇게 드리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는 뭐예요? 내 대신 제물이 되는 그것에 대한 아픔과 안타까움을 같이 느끼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보는 왜 드린다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보는 왜 드린다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연보 드리면 복 받는다 그래서 드립니까? 그럼 왜 드리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드려요. 연보 드리는 마음이 하나님의 아픔을 같이 느끼셔야 돼요. 하나님은 무척 아파하십니다. 이 땅에 말도 안 되는 아픔들 때문에 너무너무 아파하십니다. 도처에 전쟁과 난민, 그것도 아픈 일이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너무 아파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 땅에 보내주셨으면 뭐 있든 없든 떳떳하게 살면 되는 거죠. 왜 눈치를 봐야 됩니까? 예? 뭘 가졌다 안 가졌다, 뭐 학교를 나왔다 안 나왔다, 뭐 차를 이런 걸 탄다 저런 걸 탄다는 것 때문에 왜 눈치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역사에 이 자리에 보내줬으면 그 자리에서 내 중심의 진실함으로 살면 되는 것이죠. 뭘 그렇게 눈치를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보나 그게 전전긍긍하며 사는 것입니까?
어게인 말을 하고 보니까 왜 내 간증이 나오나 싶긴 하지만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시키시고 싶은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내 중심의 진실함. 말을 한마디 해도 진실함으로 하는 말에는 권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맞으려고 오르려고 의로우려고 하는 말, 맞는 말인데 골만 아픕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보니까 또 오해할까 봐 걱정이 되는데, 여러분, 기복신앙은 절대 필요한 것입니다. 기복신앙은 절대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연보드리면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신다는 이 신앙이 절대 필요한 것임을 아세요? 하나님은 시대별로 역사가 있어요. 5살짜리는 5살짜리가 20살짜리 같아야 이쁠까요? 5살짜리 같아야 이쁠까요? 네, 5살짜리는 5살짜리 같아야 이뻐요. 우리 앞세대, 한국교회 우리 앞세대는 무슨 신앙이었어요? 종교적 신앙 가졌어요. 종교적 신앙을 가졌어요. 그분들은 기복신앙이었습니다. 그 아프고 험난한 세대,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세대에 정말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고 하나님에게 충성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라는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그 신앙이 오늘의 한국을 만들었습니다. 그 신앙이 왜요? 신앙의 형태가 기복신앙이냐, 또 은혜를 누리는 생명삶을 사는 신앙이냐, 형태는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해요? 중심의 진실함. 우리 앞세대는 기복신앙이었지만 중심의 진실함을 갖고 있었어요. 그 다음 세대는 앞세대에 뭘 보죠? 앞세대의 중심이 보일까요? 겉모습이 보일까요? 대답하면 나도 안 해. 예.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우리 잘해봅시다. 예? 자, 그 뒷세대는 앞세대를 보면서 중심을 보나요? 겉모습을 보나요? 겉모습을 보지요. 이래요. 아이고, 하나님 앞에 돈 드린다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돈 주냐? 우리 엄마 아빠는 왜 저래? 그 중심의 진실함. 오로지 하나님을 의뢰하고 살아가는 그 중심은 못 보고 겉모습만 봐요. 그럼 그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되죠? 중심의 진실함도 없고 겉모습도 없는 시대 같아요. 완전히 피폐해져 버리는 거죠. 우리 시대는 우리 시대의 신앙이 있어요. 5살짜리일 때는 그냥 5살짜리가 이쁜 거예요. 20살이 되면 20살짜리가 돼야 돼요. 이제 성숙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나 여전히 중요한 것은 20살짜리의 모습이 아니라 중심의 진실함이다. 중심의 진실함이다. 우리 시대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능력이 전혀 없는 안타까운 삶을 살고 있죠. 그래서 총정리를 이렇게 하죠. 너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어떻게 해요? 흠이 없는 것으로. 흠이 없는 것으로. 안 드려도 괜찮아요. 드리려면 흠이 없는 것으로. 3번 나와요. 그 다음에 7번이 나와요. 뭐가 7번 나와요?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연보 안 드려도 좋습니다. 드리시려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는 연보를 드리십시오. 어떻게 하나님에게 드린다 그러면서 어리석은 것이죠. 예배 안 드리셔도 괜찮습니다. 계속 늦게 오셔도 상관없습니다. 이제 예배와 인도는 분리되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예배 드리시려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본문 읽은 것이죠.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다. 애굽 땅이 너희 생존의 세계죠. 생존의 세계에서 너를 불러내서, 생존의 세계에서 너를 불러내면 어디로 인도해요? 생명 세계로 인도하는 거죠. 생명 세계. 이게 생명 세계가 되면은 어떻게 돼요? 생명 세계가 되려면은 생존 세계의 모든 인간이 만든 이 방어 기제들이 끝이 나야 됩니다. 그래서 광야에 딱 들어가는 순간 우리끼리 만든 방어 기제는 전혀 무기력해집니다. 예, 광야에 들어가지고 광야에서 걸어가는데 하버드 졸업한 사람은 광야에서 좀 더 잘 살아남을까요? 예? 박사학위 가진 사람은 잘 살아남을까요? 전 이런 농담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이 이렇게 나룻배를 탔어요. 근데 훌륭한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사공한테 물었대요. 자네 논어를 읽어봤는가? 그러니까 이 사공이 논어가 이거 농어하고 비슷한 물고기인가? 아니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그러면 명심보감은 읽어봤는가? 그러니까 명심보감이 무슨 건강식품인가? 아니요. 그러니까 천자문은 뗐는가? 그러니까 아니요. 그랬대요. 근데 그때 보니까 배에 구멍이 나가지고 물이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사공이 이번에는 물었어요. 수영할 줄 아십니까? 못한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혼자 헤엄쳐서 나왔대요. 광야는 인간이 만든 방어 기제. 나 뭐 이런 학력 가진 사람이야. 나 이런 경력 가진 사람이야. 나 뭐 이렇게 헤르메스 핸드백 14개 가진 사람이야. 나 이 보톡스 맞은 사람이야. 아, 이번에 가서 맞으려고 그랬는데 비싸서 못 맞았어. 나 뭐 23, 36, 23이야. 뭐 이런 거. 항상 말하지만 우리 하나님 교회는 성령 안에서 통일로 36, 36, 36 하나로 통일된다. 그딴 거 광야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광야로 나가봐야 알아요. 세상의 허물을. 뭘 그런 거를 붙들고 그거 좀 있으면 사람에게 과시하려고 그렇게 인생을 살았을까? 왜 하나님 앞에서 좀 나의 진실을 못 누렸을까? 인생이 뭐예요? 내 진실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내 진실. 내 진실을 못 누리면요 쓸데없는 게 많이 필요해요. 뭐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런 게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굉장히 수치스러워 들킬까 봐. 그건 사는 맛을 모르는 거죠. 그러면서 결론 3절 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3번 다 하잖아요. 복습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잊으셨을 것 같아서. 여호와라는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라는 뜻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다. 원래 스스로 있는 자인데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은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으면 반드시 약속을 지킨다. 예, 저도 약속을 지키고 싶어요. 근데 한 번도 못 지킨 이유는 꼭 지키려고 그러면 상황이 생겨서.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엘샤다이로 나타났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은 생존 끝을 넘어서는,
생존 끝이 뭐예요? 죽음이죠. 죽음을 넘어서서 생존 끝이 전부가 아니고 죽음이 전부가 아니고 죽음 넘어 펼쳐지는 생명 세계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보였다. 그래서 내가 너희와 약속했다. 나는 너희를 반드시 생명의 나라로 인도할 것이다. 너희는 생명 나라에서 나와 하나가 되어 영원히 생명, 영원한 생명은 영원히 신비로 피어나는 생명이에요. 플라스틱이 아니에요. 그 약속을 했기 때문에 모세에게 와서는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다. 나는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다. 지금부터 생존 세계에서 너희를 끌어내서 내가 생명 나라로 인도해 드리마. 지금부터 기독교에서 벗어나서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자리로 너희를 인도하마. 네. 자, 그러면 그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의미를 나누겠습니다. 표정들이 의미는 벌써 다 알아끌랑 끝내도 대걸랑 뭐 그런 표정이에요. 자, 약속이 뭐예요? 자,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런 평면 세상이에요. 평면 세상이에요. 평면이란 말은 깊이가 없다는 게, 아래 위로 깊이가 없다는 거예요. 깊이가 없다는 말은, 깊이가 뭐가 깊이에요? 진실이에요. 진실이 없어요. 말 한마디를 해도 사람 앞에 보이려고, 예수님이 산상순 가장 중심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죠. 우리 평생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진실을 말하지 않아요. 부부간에도 진실은 나누기 힘들어요. 그 말은 깊이가 없어요. 평면이 전부예요. 이 평면의 진실은 뭐예요? 다 단절되어 있지. 평면엔 다 단절되어 있어요. 너는 너고 나는 나지. 근데 만약에 이 깊이로 들어가면 만물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지 않았으면 여기에 있을 수가 없어요. 나무 하나도 뿌리가 땅과 물과 이 생태계와 연결이 돼서 그게 나무가 자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평면세계의 특징은 단절이에요. 단절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거짓이에요. 거짓. 너에게 나를 나누지 못하고 항상 나를 더 멋있게 만들려고, 의롭게 만들어서 보여주려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굉장히 뭐가 날까요?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화가 아니에요. 그때는 화딱지가 그냥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은 무엇이냐? 이 세상에 속아서 애굽의 제국, 생존 제국에 들어가 가지고 현상이 전부인 줄 아는 너희에게 이 나의 무한 생명 세계가 열릴 뿐만 아니라 그것을 너희들이 누리도록 그렇게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 그거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믿음 바란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이 현상 세계에서는 이 깊이는 보이지 않아요. 뭐라고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보이는 그 길이 있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 때문에 보이는 것이 있는 것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근데 왜 이렇게 평면 세계에 사로잡혀 가지고 이렇게 단절된 거짓으로 살게 됐죠? 마귀에게 속았어요. 마귀에게 속아서 어떻게 눈이 밝아져 버렸어요. 눈은 밝아지면 안 돼요. 눈은 열려야 되는 거예요. 눈은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눈은 언제 열릴까요? 눈은 언제 열릴까요? 눈을 뜰 때 열릴까요? 눈을 감을 때 열릴까요? 예? 이런 중요한 건 우리 교회는 다수결로 결정해요. 예. 나 없으니까 장로들도 그러더라고. 뭐 다수결로 한다고 말이죠. 자, 눈은 뜰 때 열린다.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눈은 감을 때 열린다. 아니 뭐요? 다시 한번. 자, 눈은 뜰 때 열린다. 예, 눈은 감을 때 열린다. 안 든 사람들은 뭐요? 이대로 산다 이거지. 예, 3시간이 들어섰는데 이대로 살려면 사세요. 눈은 잘 들으세요. 감을 때 열립니다. 아내가 무슨
신경 걸리는 말을 했다, 행동을 했다. 남편이 무슨 짜자는 짓을 했다. 그때 눈을 1초만 감으세요. 눈을 감고 남편의 마음을 한번 바라보세요. 그게 눈이 열리는 거예요. 눈이 밝아갖고 상대방의 트집 잡을 건 다 보여. 그것도 비천한 일인데 그걸 또 정죄하고 판단하고 공격해. 그러니 하나님이 죽으셨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해서요? 눈이 밝아져가지고. 눈이 밝아지면 본질은 하나도 안 보여요. 이 깊이는 하나도 안 보여요. 이 평면세계 돌아가는 건 빠삭해. 오늘 기독교 안에는요, 교회 들어오면 빠삭한 사람들이 많아요. 빠삭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는 못 느끼면서 빠삭해. 예. 이 본질 세계, 이 깊이가 열리는 것이 묵시가 열린다 그러는데, 묵시가 언제 열린다 그랬죠? 묵시가 언제 열린다 그랬어요? 깨끗할 때 열려요. 40일 금식을 100번을 했어도요,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면 묵시가 열리지 않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봐요. 다니엘서는 그 책이에요.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요. 1장에서 6장까지는 자기 개인의 삶의 비전들이 열리잖아요. 7장에서 12장까지는 역사 전체가 열리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다니엘에게 열렸어요? 열쇠가 있으니까. 열쇠가 뭐예요? 시작하자마자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믿으면, 생명으로 살면, 생명은 딱 한 가지예요. 정결하면 되는 거예요. 정결하면. 생명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생명은 내가 자라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생명은 내가 뭐 피어나게 하는 것,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생명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정결한 것이에요. 이 시대 기독교, 전 세계 4분의 1이 기독교인데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깨끗하지 않으니까. 깨끗하지 않으니까. 이혼하는 숫자 안 믿는 사람보다 더해요.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중에, 감옥에 들어가면 요즘은 그 얘기밖에 안 듣는데, 예? 예수 믿으라는 얘기밖에 안 듣는데요. 교회 댕기는 예수, 뭔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영광의 나, 생명의 나, 그 알지 못하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 평면세계는 언젠가 끝납니다. 그 끝나는 게 죽음이죠. 이 평면세계에는 죽음이 절대적이에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냥 내 이익 챙기려고, 내 세계 확보해야 되니까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지 못해요. 내 존재와 삶의 도전을 향해서 나아가보는 생명의 열정을 전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생존 세계의 생명은 뭐예요? 플라스틱이에요, 플라스틱. 와, 난 여기 너무, 내 방석은 너무너무 푹신푹신해. 와, 나는 뭐 부족한 게 없네. 와, 나는 뭐, 아우,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고생할까? 그게 사는 거예요? 썩어가는 것이지. 생명은 죽음을 직면함으로, 생명이 죽음보다 크기 때문에 죽음을 통해서 끝없이 새로워지는 생명, 한 번 새로워질 때마다 더 부여해지고 더 담대해지고 더 장성하고 창대하는, 하나님 안에 무한히 자랄 수 있는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생명이 죽음을 직면하고 죽음을 넘어서 새로워지는 것은 혼자 스스로 하는 일이 아니에요. 만물과 하나가 되는 일이에요. 이 아픔 많은 세상에 나를 끊임없이 나눌 수 있어요. 나를 나누어주면 나는 없어져요? 그거를 통해서 내 생명은 더 풍성해져요. 예. 자식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인데, 자식을 이렇게 낳고 나서 너무 아까워서 자식한테 아무것도 안 주고 지 혼자 다 먹어. 그 부모와 가난하고 없고 먹을 것이 없는데도 어떻게 하든지 자식을 잘 먹이고 많이 먹이려고 하고, 말이 안 되는 말을 하고 보니까 진짜 좀 그러네. 근데 어느 부모가 장성해 갈까요? 네, 두 번째 부모. 네. 아니 막 표정들이 너무너무 신경질적이야. 자, 하나님이 풀을 먼저 만드셨어요? 토끼를 먼저 만드셨어요? 풀을 먼저 만드셨어요. 왜? 풀을 먹어야 토끼가 사니까. 그러면 먼저 만든 생명은 왜 먼저 만들어졌어요? 먹히라고. 그러면 가장 최초의 생명은 무슨 생명이에요? 가장 최초의 생명은 누구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먹히시는 하나님이에요. 먹히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먹혀서 성경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없어지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에게 위임하신 거예요. 하나님 직접 다스리는 게 아니라. 그러면 역사가 완성될 때는 하나님은 먹혀서 하나님 완전히 없어졌어요. 근데 전 우주에 충만한 건 누구의 생명이죠? 그게 생명의 원리예요. 내가 왜 여기 존재하고 있어요? 먹히려고. 먹히면 내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먹힌 만큼 내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생명은 소유될 수 없어요. 생명은 소유가 아니에요. 생명은 나누어지는 만큼 산 것이에요. 풍성하게 나누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교통이에요. 교통. 생명이 나누어지는 것을 거룩하다 그래요. 저는 독일이 앞으로 큰 복을 받겠구나. 이번에 그 3살짜리 아이 난민이 죽었죠. 에이만 크루드. 그러니까 독일이 제일 먼저 우리는 무제한으로 난민을 받아들이겠다. 그러니까 뭐 오스트리아는 그동안 반대하고 있다. 우리도 받아들이겠다. 핀란드는 그 수상이 백만장자예요. 근데 그 사람이 우리 집이랑 별장이랑 난민을 위해서 다 열겠다. 뭐 미국도 지금 8,000명으로 제한했다가 받아들이겠다 그랬고, 영국은 어떻게 해요? 영국까지 난민이 갈 수 없으니까 우리가 가서 데리고 오겠다. 뭐 독일이 물꼬를 확 텄어요. 여러분, 한국 경제가 이만큼 발전된 거 왜 발전된지 아세요? 6.25 때 이북 피난민 500만 명을 그냥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그게 어디에 나와요? 성경에 나와요. 객을 대접하는 자가 반드시 복을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해보세요. 우리도 모르는 부지불식간에 세상에 그런 예가 없어요. 500만 명의 난민을 받는다는 건. 우리는 판자촌에 살면서도 받아들여서 그냥 같이 먹었어요. 뭐 잘 대접한 건 아니에요. 함께 사는 법을 배우면요, 반드시 발전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 여호와라는 뜻이 스스로 있는지 I am who I am 아니에요? 내가 나인 것이 거룩이죠. 거룩하다, 구분된다는 것이죠. 나는 절대 구분이에요. 이 세상에 누구도 내가 될 수 없고 나도 누구처럼 될 수도 없어요. I am, 이게 절대 구분이에요. 이게 거룩이에요. 그러면 I am이 되는 사람은, 나됨이 되는 사람은 너됨을 너됨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거기에서 일어나는 게 절대 소통이에요. 나일 수 있을 때만 너의 아픔을 느끼고 품어줄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 교회 가정 중에 부부들은 정말이에요, 못난 짓 안 하시기를 바라요. 남편이나 아내의 잘못된 점 눈이 밝아가지고 콕콕콕 찔러대는, 콕콕콕 찔러대는
설교자의 요한은 어디에서 나온다? 자기 보통 때 대답 안 하다 그 말만 물으면 막 눈이 좀 열려서 어디가 아픈지가 좀 보이는, 아픈 게 보이면 품지 않아요 사람은. 전도서 11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건 생명의 일입니다. 생존의 사람은 절대로 못합니다. 아니 내 떡을 왜 물 위에 던져요? 미친 일이지. 생명은 만물이 교통함을 보아요. 만물이 교통함을 보아요. 내가 나눈 것 하나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게 내 세계를 만드는 거죠. 어리석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섹션이 남았는데 끝날 시간이 다 돼버렸네. 간단히 합시다. 자, 우리가 이제 나됨을 회복하는 길은 나에게서 떠남으로 나에게서 돌아오는 것이다. 그걸 이때까지 봤죠? 이 떠나는 사람은 유업의 상이 보여야 돼요. 약속이 보여야 돼요. 약속이 보여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있음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이 뭐예요? 이 본질 세계에서 현상 세계가 끝나는 날 온 우주가 하나로 교통되는 것을 그것이 보여야 돼요. 이 하나님이 안 보이는 사람은 자기 것 지키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말이 안 들립니다. 예,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셔도 안 들려요. 자, 그래서 이 약속,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약속이 열려서 보여야 되고 그때 보여야 순례를 떠날 수 있어요. 근데 이 순례는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이에요. 다 알면 에고예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제 설교를 난 다 이해한다. 그 사람은 왜 다 이해를 할까요? 간단합니다. 지식으로 이해하니까. 저는 제 말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계시를 만나셨으면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이 돼요. 오늘도 우리에게 상당히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부끄럽게 살았으니까. 하나님과도 못 나누는 사람이 누구와 무엇을 나누겠어요? 남편 아내 사이에도 못 나누어요. 부끄럽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전 여기 서기 전에 많이 부담스러웠습니다. 나라고 무슨 자격이 있어서 이런 말씀을 전하겠어요. 계시를 만난 사람은 가슴이 쪼개어져요. 머리로 설교를 듣는 사람은 난 다 이해해서. 왜? 다 이해 못했는데 자기식으로 이해를 했으니까. 자기 세계에다 이게 다 갖다 끼워 맞췄으니까. 네. 그래서 저는 가끔씩 이렇게 목사님 설교 아주 저는 잘 이해합니다. 이런 사람 만나면 이렇게 다 몰라요. 순종해서 걸어가면 조금씩 분명해지는데 정말 처음에는 안개 속에 걷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뭘로 해요? 믿음으로밖에 못 가요.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이방 땅에 있지만 약속의 땅에 거류하는 것처럼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계획이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 뜻 아니에요. 지으실 터가 있는 것을 바랐어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바랐기 때문에 순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은 믿음의 완성점이에요. 그 생존 세계를 넘어서는 생명 세계를 바라봤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 앞에 딱 도달했을 때 이제 나는 약속을 받는구나.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죽으면 천당 보내주겠지. 그 사람 종교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 믿음을 따라 죽었어요. 뭐라고요? 이 땅에서는 나그네같이 살았어요. 이 현상 세계 때문에 믿은 거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순례는 고난과 죽음을 향한 순례예요.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생명이 가장 기쁠 때는요, 고난과 죽음의 도전을 향해서 나아갈 때예요. 이렇게 막 목 쉬어가면서 설교할 필요 하나도 없어. 몽땅 데리고 에베레스트 한번 올라갔다 오면 되는데. 성도님들, 내가 목숨을 버려도 좋은 일이 생길 때까지 내 욕망과 이기에서 절대로 자유해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설교 열심히 듣고 이제부터 잘 믿어야지, 내가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 잘해야지 만 번을 다짐해도 내 욕망과 이기에서 결코 자유해지지 않습니다. 목숨을 걸어도 좋은 일이 생겨야 돼요. 그리고 한 번은 그렇게 사셔야 돼요. 끝까지 이렇게 사시다 가시면 안 돼요. 좁쌀만한 거 가지고 내 겁을 챙기느라고. 아니요,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반드시 싸워야 될 선한 싸움과, 내가 반드시 마쳐야 되는 내 달려갈 길과, 내가 반드시 지켜야 될 믿음이 있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